10월 5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과학 전문 학술지의 네이처에서는 올해 1월에 전 세계 20여 개국의 100여 명의 면역학자와 또 전염병 연구자 등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가 퇴치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면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잔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사실상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백신 강국이라는 말이 생겼죠. 백신을 확보하고 맞을 수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세계의 질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재앙,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세계의 질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쪽은 BC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대단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장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당시 그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 관원은 무엇보다도 신분, 출신, 성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술 관원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실세였을 것입니다. 늘 왕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자리에 오른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우선 신분, 출신, 성분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쟁취하려고 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후에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황폐해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는 영적 부패와
타락을 고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고쳤으니 이제 그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 그러니까 성의 외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력을 하여서 52일 만에 감격스럽게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숫자까지 세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전투력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까지 다 세고 있습니다. 뭐 보급 물자, 전투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성의 외벽을 재건하고 군사력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사람, 부하, 짐승, 금은 보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도 완벽하게 쌓고 문짝도 달았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짐승, 또 금은 보화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과연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얕보지 않을까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까? 이러한 것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까요? 느헤미야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바빌로니아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안주하려는 것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이 성이 재건한 이 성벽이 너의 안전판이 될 수는 없다. 너의 힘이 될 수 없다. 너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발견한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느헤미야 8장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될까?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며 협력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둘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울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통해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7월 1일이었는데 초막절을 7월에 지키라고 합니다. 저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그대로 지체 없이 적용했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힘으로, 무엇을 버팀목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종류의 성을 쌓고 안주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힘과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경주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이룩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게 언제까지나 힘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